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 수요일 저녁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 남면 예술 공동체의 모든 가정을 주님의 따뜻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가정마다 주님의 치유, 회복이 비춰지게 하시고 홀로 외로이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따뜻한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 상처 입은 이들이 안식을 얻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소망을 발견하는 거룩한 요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교회가 가정을 세우는 영적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존중받으며 다음 세대가 사랑 안에서 자라는 복된 남면 예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정과 자녀와 부모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남은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하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 감싸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2면에 있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으로 있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아버지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되 만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우리 앞에 보시면서 또 가능하시면 눈을 감으시면서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 가시죠. 그리스도와의 새 출발 앞에부터 느껴져 볼래요? 이 앞장이요. 그리스도의 새 출발이라고 해서 5구절 우리 지금 읽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확신의 가면 이건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5가지만 기록해도 충분히 괜찮은데요. 주님과 새 출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확신에 관한 이야기 5구절을 같이 함께 보시면서 또 익숙하게 만들어 가시죠. 1번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2번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3번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4번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5번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8가지 구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 같이 함께 오늘 말씀까지 읽어보실게요. 1번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2번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아멘. 3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아멘. 4번 믿음에 의한 생활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아멘. 5번 사랑에 의한 생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면 얼마나 좋게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쓰고 또 큐티를 해서 말씀을 새기지만 사실은 새길 때는 말씀이 알아들을 것 같고 익숙해지는 거 말씀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또 다르게 노니까 하나님이 참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해라고 말했는데 사실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들어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어서 그러면 덩달아 부모도 잊어버리니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잘 모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곁길로 빠져나가고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즉시 벌하지는 않으세요. 때로 우리는 그렇게 웃기기도 해요. 내가 싱크대 찬장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이제 키가 조금 작으니까 약간 숙여서 그 문 열어놓고 밑에 잠깐 뭘 빼려다가 이것을 빼서 고개를 탁 들었는데 머리가 푹 찌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뭘 잘못을 해서 또 머리를 찌게 하셨다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있는데 죄송하지만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문을 열어놓고 실수해놓고는 그걸 하나님 앞에 떠맞춰서 그렇게 연결시키면 어떡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어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진즉 아마 떠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때리거나 사고를 나게 하거나 이래서 깨닫고 느끼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예.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늘 보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이렇게 늘 듣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자꾸 되새기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습관적으로 핸드폰으로든지 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듣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한두 가지일까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다가도 기억나게 되는 건 보혜사 뭐 때문이라고요? 성령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초청해야 돼요.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도움을 구해야 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주님의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해요. 그래야 그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늘 그렇듯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요. 유다처럼요. 그리고 심지어 지가 악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악을 저질러 놓고 그는 오히려 자기가 자살해서 그의 생을 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요. 하나님이 주님의 성령이 얼마나 유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람직하지 않는 길이라고.
그 일을 저지르기 전에도 말씀하셨을 테고 그 일을 저지르 놓고 성전에 가서 그것을 패대기를 치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그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어찌해야 될까를 모를 때 그냥 죽어버리자 라고 마음먹을 때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말씀하지 않으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못 알아들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언제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이에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사람 찾아다니는 그 시간에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사람 찾아다니는 버릇하면 자꾸 무슨 일만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요.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제 마음이 참 답답했을 때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께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장로님 몇 번을 찾아뵀는데 죄송하지만 장로님들은 하나같이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이루어주실 거예요. 뭐 제가 말한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더 우리 목사님께 말씀해 주실 텐데 굳이 뭐 제가 말한다고 달라질 게 뭐 있겠냐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존중이 여길 만한 분들이에요. 제가 몰라서 찾아온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조언을 구하고 이런 상황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여쭤보러 갔는데 오히려 저는 더 좋은 지혜와 은혜를 얻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계세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 더 친밀해지는 시간, 더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한데 자꾸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을 찾아가느라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 답답해 하실 거예요. 아직도 그런 습관을 못 고쳤냐? 이러실 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안나가 참 부럽고 좋아요. 안나 선지자가. 그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죠. 당시로는 우리처럼 뭐 30대, 40대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당시는 10대 중반에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분 10대 중반에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어버리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물론 다시 재혼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안나 선자는 그렇게 남편과 죽음으로 사별하고 난 다음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던데요. 주야에 금식하며 성전에 와서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해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고 하면서 여전히 딴지럼 피우고 그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씨름하고 답을 주실 때까지 날을 새고 밤늦도록까지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아침이 맞아지도록까지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강제로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리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우리 욕심이 너무 과해서 그래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되죠? 죄가 돼요. 죄가 장성하면요, 사망이 이르러요. 유다는 나름대로 계산한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예수님을 3년 동안 내내 따르면서 신비롭고 거룩한 이적을 만났고 주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추구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그 방향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다가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안광채 이분들은 째기도 안 돼요. 유다만큼 고집센 사람을 여러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바른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아직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고집 세면 결국 죽고 말아요. 빨리 하나님 앞에 와 순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부터 우리에게 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말씀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요한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선지자예요. 사도예요.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안 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안 사니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을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설교단에서 말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 3가지 정도를 들려주세요. 첫 번째는 거짓 예언자들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가 누구냐? 거짓 교사예요. 예. 이단 사이비는 아니지만 이단 사이비 색깔을 띠는 거짓 교사, 심지어 자기 제자를 기르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들에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완벽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라는 이 고백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냐? 그노시스 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신적인 것은 더러운 것, 죄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부부끼리 무엇도 안 한다고요? 관계도 안 해요. 이게 육체를 사랑해서 하는 짓이라고 여겨서 그런 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남녀가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은 거기를 통해 번성하고 그리고 또 부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가리켜서 거짓 교사라고 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요한복음의 21장과 요한 1서, 2서, 3서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연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사람인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영주의주의자들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신비로운 이적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기 없으면 여러분과 저도 그노시스, 영지주의자와 다를 바 없다고요. 마치 이건 뭐가 똑같냐면 구원파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은 생일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아니 생일이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이에요. 그럼 혹시 당신 구원 받았어요? 받았죠. 그럼 구원받은 날짜 알아요? 날짜까지 알아야 돼요. 아니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이러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에이 사람이 잘 모르네. 당신 생일인 것처럼 예수님께 구원받는 날짜가 분명히 있어요. 그 날짜 모르면 당신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가서 같이 성경 공부를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당신 구원받는 날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구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생일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가 알려주셨잖아요. 네 몇 년 몇 월 며칠생이야. 그리고 몇 시에 태어났어. 이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진짜 내 엄마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순복 집사님이시거든요. 고 이순복 집사님. 근데 그 이순복 집사님이 제 진짜 엄마인지 아닌지 누가 아냐고요? 제가
엄마를 알게 될 때 그분이 제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엄마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뿐이죠.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요, 은혜예요, 은혜. 예. 부모님이 내 부모님을 믿어지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로 믿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저 그리스도인들,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바라는 보지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해요. 연관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해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룩한 것, 성경, 예배 이런 것만 대단하고 죄송하지만 대중과에 부르면 벌 받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대중과에 부르면 안 돼.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대중가요를 그렇게 따라 부르다가 아마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 여러분, 그럴 거였으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대중가요 중에는 우리의 삶을 노래한 노래들이 참 많아요. 예. 뭔 가사인지도 모르는 노래들도 많지만 일제치하와 6.25를 건너면서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았을 때 그때의 그 상황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렇게 풀어내놓았던 어른들의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이 뭔 줄 아세요? 시편은 그냥 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내용을 고스란히 시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그 시편에서 악인들을 멸망시켜주세요, 이런 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여러분, 성경의 시편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는 감히 못 드리겠으니까, 악한 기도는 못 드리겠으니까 악한 사람들을 그나마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저놈들을 당장 무찔러주세요, 다 처단해주세요, 싸그리 없애버리시고 그의 가족과 족속까지 모두 죽여버리세요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내 혼을 실어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외면하고 무시하지 마세요. 누군가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죄송하지만 쑥덕거리며 나가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면 그것 때문에 방해가 돼요.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도 안 한다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원망 안 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 거예요. 지금 나는 굶주려 죽겠는데, 살아나갈 것이 없는데,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지금 나는 파산 직전인데, 더 이상 나아갈 바도 없는데, 이제 나는 끝장나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기도가 나와요. 물에 빠진 사람이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애타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상하면 하나님 앞에 외쳐대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그러시며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셔놓고 그러시며 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근데 또 얼마나 대단하고 거룩한 분들은 어이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아니에요. 기도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게 기도예요. 그래야 마음이 비워져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것이 내어지지 않으면, 내놓지 않으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질 만한 여유가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는.
그리고 오늘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해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워낙에 세상에 충실하다 보니 세상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시 유행한 철학이나 사상과 일치하는 생각을 갖고 세상이 반기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칭찬 듣고 잘 나가고 세상이 모두 다 부러워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성경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움하면 잘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움하면 잘 사는 거다. 우리는 마지못해 술 한잔 따라주면 받아 마시고, 우리는 마지못해 죄송해요, 술 담배가 지옥에 갈 만한 저주스러운 죄는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분분받는 사람들, 그리고 또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복음을 전달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술 마시고 집에 가서 부인들을 때리고 자식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악한 짓을 저질러서 선교사님들이 그때 그렇게 한 규칙을 만든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살고 싶다면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하면 세례를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세례를 받게 된 때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온 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비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술은 술 기운에 살게 될까봐. 그래서 에베소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담배는 왜요? 청소년들에게는 담배가 멋있어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찌끈이고 아프고 뭔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답답할 때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밥을 먹고 담배 태우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태우고, 밥을 먹고 태우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태우고, 누가 뭘 먹으라고 주면 그거 먹고 또 태우고, 그 사람의 한갑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태운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담배가 거절하면 끊으면 좋은 거예요? 몸에도 물론 유익하지 않지만 담배를 의지하게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이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얼른 이거 빨리 생각이 나서 얼른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머리가 복잡해 죽겠네 막 이러면서 담배나 피우고 하지.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담배한테 맡기는 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다고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의존할까봐 그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한 명은 그런 말을 했어요. 아주 작은 양심의 가책에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정말이에요. 제가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지난 체육대회 때 우리는 선물을 80개 준비했어요. 컵라면이요. 그리고 과자, 당, 지퍼백은 제가 몇 개를 준비했는지를 못 들었지만 어쨌든 지퍼백도 거기에 육박해서 아마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80명이 다 오지도 않는데 남는 개수가 없더라고요. 뭐가 잘못했을까 싶은 거예요. 이런 말 하면 또 목사님은 별걸 다 말한다고 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를 보면 몇 개를 알아요? 열을 알아요. 제가 따로 남성교회 관계자분들에게 몇 개 남았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지만 아마 남았으면 그분들이 제게 갖고 와서 목사님 몇 개 남았으니까 필요한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하셨을 분들 같은데, 그게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났다는 이야기는 아마 안 받은 사람이 있을 만큼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온 사람에게 나눠주다 보니 딱 맞게 떨어졌다거나 이렇게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날 80명이 채우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것도 사실은 싫거든요. 그냥 마음이 아파요. 언젠가 어떤 분이 제게 우리 교회가 떡을 참 많이 했었죠. 작년인가 재작년인 것 같은데 어떤 제게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오늘 안 나온 누구 좀 제가 갖다 주고 싶은데 떡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라고 그러시길래 제가 그분에게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기 죄송하지만 안 나온 사람 주겠다고 누구도 받아가고 그러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가게 돼요. 이런 그런 마음도 좋은 것이겠지만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어때요? 온 분들이 함께 더 받거나 아니면 또 필요한 대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오늘 못 오신 분들 중에 제가 나눔을 하고 있으니 나눠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려서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안 나온 사람 갖다 주겠다고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예. 또 한 번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부활절 계란 전도하는데 우리 딸내미가 다니는 회사에 한 10명 정도 근무한다는데 그들에게 계란을 좀 주고 싶은데 교회에 있는 계란을 한 10개 정도만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모든 분들이 다 자기 아들, 딸들, 자기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에 계란을 나누고 싶다고, 나눠주고 싶다고 교회의 질을 가져가게 되면 교회는 뭘로 전도를 할까요? 그것은 권사님이 좀 수고스럽지만 권사님이 쪄서 그 일을 하시고 교회는 원래 예정된 대로 교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6장에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과부가 아닌 과부들이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 과부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어정쩡한 과부는 감히 끼우지 말도록 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구재민 목사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이 과부 친척은 누가 도와주는 게 맞아요? 예, 제가 돕는 게 맞다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진짜 과부, 도와줄 사람이 진짜 없어서 혼자 아니면 살기 어려운 그 성도, 그런 과부, 그런 성도, 그런 과부들을 교회가 돕도록 하고, 나머지 친척이 있고 형제자매가 있고 그런 과부들은 그 형제자매, 그 친척들이 도와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지침이거든요. 심지어 우리 중에는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 못 받아먹으면 바보니까 정부에서 주는 것 혜택 받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녀들 앞으로 다 돌려놓고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정부로부터 그렇게 보조금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을까 두려운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걸 얼른 포기하고 여러분 재산을 여러분 앞으로 돌려놓으세요. 그리스도인은 아주 작은 것 같아도 정직해야 해요. 작은 것조차 정직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적고 4장 20절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사람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게 말이 되겠어?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거예요. 온통 마음속에는 거짓과 불신, 조롱과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올해도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있어요.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이기 때문에 그 기도회 때문에 이곳에 모여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싶고 찬송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이곳에 나와있어요. 그 하나님 주신 거룩한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오늘 여러분과 제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지, 이건 여러분만 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의 1번부터 4번까지를 알려주셨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5번부터 10번까지 부모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라고까지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절절히 묻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서로 사랑하면, 이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며 야, 저 사람 진짜 예수님 제자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방편이래요. 그리고 성경은 어디나 그렇게 말씀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 그렇다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내 자신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둘째로 그와 같으니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둘째 계명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덧붙여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들려주신 말씀 아시겠죠? 그냥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듯 가장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를 사랑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둘째 계명이에요. 사랑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화목제물이 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저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같이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 안에도 거짓 교사, 거짓 선자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화목제물이 되신 그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줌으로 그와 하나님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두 번째로 사도 요한한테 들려주셨으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온전한 사랑은 뭘 내쫓는다고요? 온전한 사랑을 뭘 내쫓는데요? 두려움을 내쫓아요.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남녀가 첫 번째 만남 미팅의 자리에서 만나는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 깍두기처럼 머리를 하고 은근슬쩍 보이는 이 와이셔츠 안으로 문신이 보이는 것 보고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줬는지 불안한 생각이 들었대요. 이런 사람을 내가 안 만난다고 하면 나를 끝까지 괴롭히면 어떡하나. 만나기는 이 사람의 정체도 모르겠고 저렇게 문신까지 하고 다니는 사람이면 이미 예전에 뭔가 조금 이름 좀 날리고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웠대요. 그런데 그를 그렇게 한 번 만나고 난 다음에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만나다 보니 그 안에, 그 여자분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좋은 아버지세요? 예,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두렵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어지고 그 하나님을 멀찌감치 하고 싶다는 건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전히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두려운 분이 아니라 친밀한 아빠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락방 문을 어떻게 했어요? 걸어 잠궜어요. 뭐 했기 때문에요? 두려웠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놓고 부활
그거 거짓말 사기치는 이 못된 제자들 모두 다 잡아 족쳐야 되겠다라고 군병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나 여기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그걸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부분을 바로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주님을 만나고 보니 두려움이 사라져서 결국 그들의 목숨까지 내바치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이 된 거잖아요.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죄송하지만 위임을 받기 않은 목사님들의 두려움은 성도들이 나를 위임도 주기 전에 내 결정을 봐서 쫓아낼까 두려워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위임을 받기 전에는 그래요. 그러니 목회를 마음대로 하겠어요? 눈치 보며 하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게 투표를 해줄 성도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이게 주에게 전도된 거예요. 적어도 위임을 받도록까지는 성도들이 가진 거고 담임 목사는 의리인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진짜 청빙을 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원래 청빙을 해야 돼요. 청빙이 뭔 줄 아세요? 청빙은 그거예요. 어디 괜찮은 목사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교회 청빙윤을 파송시켜서 그 청빙윤을 하여금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고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의 말을 알아보고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이분이 딱 좋은데요. 이분을 이렇게 모시고 싶어요. 이래서 교회로 모셔드리는 게 뭐라고요? 청빙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죄송하지만 청빙이 아니에요. 내 직장에 직원을 뽑기 위해 고용하는 것 같은 연주이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가야 해요. 여러분 이런 말 한다고 괜히 위축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여기게 해왔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지금은 교회마다 청빙을 찾아가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 100통 원서도 왔다 이렇게 자랑하는 교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목사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알아가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청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괜히 그런 일을 했던 거 아니거든요. 예.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교제가 필요하면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겪어가며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그녀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거짓말 좀 그만해라 라고 하신다고요. 거짓말 그만하시죠. 그리고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옳아요. 목사님 그러면 평생 사람과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물론 그럴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성경에 네 오른손이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찍어버리라고요. 근데 성경이 진짜 그러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찍어버릴 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개념이에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제발 그런 그따위 거짓말 때려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도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방법인 것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가시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나가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전통을 지킨답시고 말씀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전통을 지켜갈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로 잘 세워지고 성장해가는 밑거름이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아름답게 서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고 우리 마음이 불편해서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라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 앞에 살아가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부터 기쁨의 오시기를 지금 계속 이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다른 것 부족한 것 많고 너무 힘겹고 지치고 상한 마음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기쁨을 이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라고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 창립 53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오후에 전교의 명랑운동회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일부러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어르신들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 체육들 중에 가장 즐겁고 재밌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대요. 근데 제가 그걸 안 여쭤봤어요. 지금까지 체육대회 몇 번 하셨는데요? 라고 안 여쭤봤어요. 몇 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중에 가장 즐거우셨대요. 그랬으면 됐죠. 내년에 혹시 또 체육대회 할 때 지금까지 했던 체육대회 중에 가장 즐거웠어요. 그러면 또 되는 거죠. 예, 얼마나요. 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 주신 우리 이남성교회 3여조도회 루디아와 그리고 또 바나바 남성교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이번 금요일날 구역 연합예배로 11시 새벽기도실에서 모이고요. 다음 주일 10일 지나서 17일 찬양예배 때는 청년부 헌신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노회 전도 목사님이며 저와 함께 청주에서 잠깐 함께 심호했던 노목 여자 목사님인데요. 이 우리 노회에 계셔서 제가 알게 돼서 함께 모시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주직 은퇴자 야외를 어제 은혜중에 잘 다녀왔고요. 남이섬 그 다음에 아침 고요수목원 고요수목원인데 어디 고요수목원인지 제가 잊어버려서 저녁 고요가 아니라 아침 고요수목원에 이 어르신들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진짜 남이섬 갔다가 시간을 아껴서 아침 고요수목원까지 들여서 그리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저녁까지 먹고 오신 거예요. 그러고 또 한 번 더 가도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가자고 그랬어요. 아무튼 건강하게 정말 잘 다녀오셨어요.
귀한 어르신들을 우리 교회가 더 좀 섬겨드리면 좋겠고 그분들의 수고를 많이 알아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협찬해 주시고 섬겨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구역적인 모임 잠깐 있고요. 청림구 성교공원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남성교회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희안에서 인천에도 살고 토요일날 학교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경찰에서 쉬는 날이 일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안 나오는 청년도 있고 제적은 11명쯤 되는데 나와서 봉사하는 청년들은 3명, 4명쯤 밖에 안 돼요. 여건과 형편이 다 그렇게 산재에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잡으시면 잘 세워질 줄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일부러 시간을 고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오늘 청년들을 말씀으로 세워주시라고 그리고 말씀을 저는 먹이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들을 세우시면 하나님 그들을 통해 청년부 부흥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는 중고등부 아동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는 맨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부서들이 아니라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돌아오는 주일 찬양 예배 때부터 1번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분들은 훈련이 있습니다. 매일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봤자 11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여러분 빼먹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PPT 봉사자를 모집 중에 있는데요. 우리 김동아 청년이 오랫동안 그 자리를 잘 섬겨주었어요. 본인이 중고등부 교사 일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싶다고 일부러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은 노동사님이 대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전도사가 하면 절대 안 빼먹고 좋겠네 이러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그 일을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PPT를 작성하는 것은 최진혜 집사님이 다 만들어요. 그래서 PPT를 넘겨주는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앞으로만 갈 수 있게 눌러주시면 되니까 제가 잘 가르쳐 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고 그런 자리에 봉사해 주십시오. 사실 따로 떨어져 있는 자리라 죄송하지만 아무나 가면 안 되는 자리. 정말 심각해질 수 있고 믿음이 떨어질 수 있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아무나 보내고 싶지 않아요. 다만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야 거기서 가서 그 자리에서 PPT를 넘기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PPT를 넘기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PPT를 넘기면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예배자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예배자인 것이죠. 거기 가면 내 자리다 싶어서 내 멋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믿음이 깊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오시다 보면 손익기 기도 여러분 종이를 붙여놨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에 기도 제목을 적어놓으시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적어놓으셨는데 그분들처럼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적어놓으시면 거기에 누군가는 손바닥을 얹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꼭 적어주시고 구역장님들은 계속 결석 중인 분들 또 알만한 분들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확인해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분 단기 선교 후원하기 위한 팔찌를 판매했는데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또 그저 기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77만 9천 원을 그렇게 모금을 했대요. 조미 회장님이 조미의 권사님이신데 팀장님이 또 박혜 선장이랑 또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섬겨주시고 기부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직회 조직상 여러분이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안내데스크에 조그맣게 여러분 복사해놨으니까요. 그거 확인하시고 부장님들과 함께 올해 여러분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섬겨주실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시고 함께 같이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들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한 번만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두려움에 쫓겨나가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친밀한 관계가 잘 쓰러지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화두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 감사하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사랑하게 도우시옵소서. 그것도 서로 사랑하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형제자매 이웃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낙함을 주님 고치시고 주께서 언제나 마음과 믿음으로 세워주시오.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심정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주옵소서. 아버지 구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도와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구하오니 몸과 마음과 심령의 문 아픔과 상처의 믿음의 시간 주시며 보듬어 주시고 이번에 중이거나 요양 중에 계신 어른들 우리 성도님의 부모님 중에 홀로 계시거나 요양원에 계신 어른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신 너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를 드시는 바람을 그 마음과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삶을 다루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여 주님의 대표를 더욱 잘 섬기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그렇게 사랑하는 걸 섬겨 주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교회가 잘 세워가는 교회의 전통을 잘 지켜가니 쓸모없는 것들에 매일 전도록 봐주시고 바로 정착한 주님 말씀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사랑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름답게 상달되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어지는 기도 제목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해 주신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짓말을 이제 그만 집어치우고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깊어져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살벌어 나타내 보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에 그리고 아파 계시는 우리 환우분들 위해 전쟁 중인 나라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